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발견한 대로 순종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오는 야곱의 가족 일행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오는 길목 바로 앞에 있는 애굽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하류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 있어서 이들이 목축하는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과 물이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이들이 정착하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천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습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당신들을 만나서 직업을 물을 터인데 당신들의 직업을 뭐라 말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축하는 자라고 얘기하라고. 가증히 여긴다며요. 그런데 목축한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라고요? 그것도 총리 대신에 가족들이 그 가증스러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그냥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총리 대신쯤 됐으면 이제 그 가축똥 치우고 풀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물 먹이려고 신경 쓰고 그러는 일 이제 그만 접으시고요. 여기서 한 자리씩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이제는 먹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두리에 살 필요 없이 내가 있는 중앙정부와 밀집한 수도로 오세요 하고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나면 어디로? 아니 잘 모르세요?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 기회의 땅이잖아요. 말은 남은 제주로, 사람은 남은 서울로,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아닌갑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무슨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아니다. 단 거류할 뿐이다. 거쳐갈 곳이다. 여기 살 곳 아니다.
흉년 때문에 피난 왔을 뿐이지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 곳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취하고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 믿는 자들은 큰 그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좁아 터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없어요. 도대체 왜 요셉은 아버지 일행에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목축업자인 것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세상에서 득을 보나요? 피해를 보나요? 대체로의 경우에서 보면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요셉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사회든 정직하면 보상받기보다는 차별받고 음해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직해야 됩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거주하게 되었지만 이 애굽은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곳이지 거주할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한 기회일 뿐이지 이곳이 정착해야 할 우리의 터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좋은 곳이었어요. 세계사에서도 다 배우셨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그 문명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발달했어요. 먹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사회 제도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의 삶은 풀 따라 물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목축업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살만하면 또 짐 싸야 돼요. 이사를 자주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내 집 마련의 소원이 왜 그래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이사 그만하고 싶다 이거죠. 잘 갖추어진 문명 사회 속에서 그것도 막내가 이제 사실상 막내잖아요. 베냐민 바로 위가 요셉이긴 하지만 자기 동생이 혹은 자기 아들이 괜찮은 자리에 있어요. 아니 괜찮은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한 자리씩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명 사회에서 우리도 자아실현을 하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밝아요.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져야 밝은 거예요. 목숨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은 이 땅의 삶만 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그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게 없어요. 그리고 핍박 당할수록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거고요.
하지 말라 할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목사가 욕을 먹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목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숨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돌아가야 할 곳,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차별당하고 욕먹고 멸시당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이 그걸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있으면 감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르심의 상, 생명, 영생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말 그대로 바로 앞에 서서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3절로 6절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왜요? 목축업은 가증이 여기는 직업인데 얘네들이 알아서 저희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땅도 많아요. 도시도 있어요. 수도도 있어요. 중소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그냥 저 변두리 고센 땅에 그냥 살게요. 어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야 가능하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해 줄래? 하고 얘기를 하죠. 고센 땅은 정말 어떤 경쟁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의 말을 따라서 가증스러이 여기는 자신들의 직업을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살기 넉넉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살기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좋은 저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양들 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고센 땅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이집트예요. 나일강이요. 이 아래에서부터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그 중에 고센 땅이 있는 거죠. 예, 고센 땅. 중요한 도시는요, 비돔, 물론 라암셋에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비돔과 라암셋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높,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도권에 해당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센은 변두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일 삼각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항상 범람을 해서 위쪽에 있는 토사를 몰고 삼각주에다 다 쌓아놓게 돼요. 비옥한 땅이 삼각주 지역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목축하기에 딱 좋아요. 좋은 직업 갖고 유명해지고 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좋은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목축업을 하기에 넉넉한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변두리라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서울에서 유행하면 지방에도 유행하나요? 지방에서 유행하는 게 서울에 유행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에서 유행하는 몸빼 패션이 서울의 몸빼 패션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서울의 패션이 지방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다니까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방 신문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앵간히 큰일 아니면 서울 신문 보도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고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둔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뭘 하든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고요,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기에 넉넉해야 돼요. 쪼들리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쪼들리나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쪼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쪼들리는 삶 살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너무 넘쳐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했다라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일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이, 부자도 되지도 말고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건 이해가 돼요.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 테니까 다른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침해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내 권력이 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에 그 어떤 것도 저해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오실 겁니다.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 중앙으로 나아갈 필요 없어요. 변두리에 있어도 우리의 삶에 넉넉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신앙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고센 땅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간 구별하시고요, 물질 구별하시고요, 자리를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다른 것과 바꾸지도 빼앗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키트 나눠드린 게 저는 자꾸 기도 키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명칭은요 골방 기도 키트였어요. 근데 골방 그러니까 진짜 골방에다 넣어놓고 문을 닫고는 한 번도 꺼내보지를 않는 분들이 상당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키트 어디다 두라고? 골방이라는 표현은 기도의 자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진짜로 골방에다 그냥 처박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현관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 기도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호흡인데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회복되면,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면 예배 자리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쪼들려 있으면 안 돼요. 찌들려 있으면 안 돼요. 넉넉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 넉넉해야 돼요. 세상 때문에 찌들려 있지 말고 쪼들리지도 말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센 땅은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제일 가까운 애굽 동네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제일 가까운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바로 앞에 당당히 얘기하라 한 이유가 뭐예요? 야, 그래, 너희들 고센 땅에 살아주는 거 고맙다 야. 근데 사실은 그 고센 땅에 살게 한 요셉의 목적은 뭐냐? 나갈 때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어디와? 약속의 땅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점검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삶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약속의 땅을 피해온 야곱의 일족과 어쩌면 비슷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면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의 유언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몸은 죽어서 애굽에서 죽지만 내 해골을 마는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죽는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가장 천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너무 좁아터진 시야를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안이 오면서부터 시각, 시야, 관점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옛날에는 이 글씨 다 읽었는데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돋보기나 써야 보이긴 하지만 너무 세밀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넓게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과연 그런가요? 나이 들었는데도 그거 하나 놓지 못해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른들의 눈에는 애들은 아직도 애예요. 제가 어제는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보육원에 있던 아이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그게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 된 다음에 거기서 입주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한 1년을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다니다가 입주해서 1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야야 그랬는데 나이를 물었더니 43살이래.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리고 결혼한 아내 된 친구도 거기 출신인데 걔가 초등학생 때 제가 봤거든요. 코도 좀 흘리고 그랬던 녀석이라 야야 그랬는데 걔도 30이 넘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존칭을 써야겠구나. 존댓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엔 애지만 걔네들이 사회에서는요 중견이에요. 입지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젊은 집사가 손들면 야, 넌 가만히 좀 있어. 어른들이 그래요. 아직도 내 눈엔 주일학교 학생이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사회 나가면 중견 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넓고 큰 비전을 보면서 세세한 건 니들이 눈 좋고 귀 좋고 총명한 니들이 봐라. 우리는 큰 그림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제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세세한 것까지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요.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은 어떤가요?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생각을 바꾸고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먼저는 있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핍박당할 때라도 남들이 욕할 때라도 욕 먹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살기에 넉넉하고 구별된 곳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찌들린 삶을 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이 벌어지는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돈 많이 벌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삶을 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별된 곳을 왜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약속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고센을 요셉이 선택했던 것처럼 천국과 가장 가까운 영적 고센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변두리라고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그곳에서 내 영혼이 잘 건강하게 지켜지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교회, 믿음, 이 체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함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나를 쳐 복종하며 큰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찌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재물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자리를 구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거주할 자가 아니라 거류할 자입니다. 다시 떠나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목숨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 이어갈 천국 바라보며 천국과 가장 가까운 영적 고센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